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길기 때문에 28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또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 앞에 가게 되고 거기에 12지파 사람들을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과 14장이 연결되어져서 이제 그 열 정탐꾼의 이런 부정적인 보고, 그 보고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분란을 일으키고 그들이 이제 심지어는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그분을 향한 이제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왜 이들이 이랬을까?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담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냥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여러 일들에 대한 어떤 내 자신만의 어떤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참 깝깝하거든요. 참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주눅들고 거기에서 뭔가 내가 이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마음이 소심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은 고사하고 세상 앞에 대하여도 담대하지 못한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자가 토끼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 보기에는 정말 우스운 일인데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끼와 같은 이 가나안 땅 거민들에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넘지 못할 또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큰 담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여러 문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주눅들게 하는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도대체 그 주눅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 원래 우리 앞에 있는 현실 문제만큼 시급한 것도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실은 현실인데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현실인가 아니면 현실의 눈으로만 보는 말 그대로 현실의 상황과 환경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현실로 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안 되어지면 각기 그 종교를 찾기도 하고 어떤 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 신도 괜찮고 부처도 괜찮고 부처님도 괜찮고 다른 어떤 신들이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하죠. 아니면 아주 무신론자이고 이성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이성적으로 잘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약하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람 불며 훅 날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에서 우리는 우쭐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언제 무너지냐면 오늘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 앞에 서 있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거인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러한 게 산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앞에 있게 되어지면 말 그대로 주눅드는 것이죠. 주눅들면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돌렸던 것처럼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기 14장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기적이고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주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겠고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가게 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이제 약 한 2, 3주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지파의 사람들을 뽑아다가 정탐을 했기 때문에 약 한 2달여 만에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떠한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담대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간단하냐면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 상황, 환경, 문제 이러한 것들에게 짓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짓누르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믿음, 특별히 담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담대해지는 것인가?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담대해지는 것인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하면 담대해지는 것인가?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그 수많은 그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일들이고, 사실상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정도, 의탁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의 담대함을 결정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좀 깊이 생각해야 볼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왜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는가? 자꾸만 자신의 가함과 상황과 환경의 큰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사람이 우리를 우겨싸고 힘들게 하고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시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이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환경과 급박하고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껴버리면 아니면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처리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는 게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인가. 근데 이들이 잊은 게 있어요. 뭘 잊었냐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은 다 죽였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지 못해 사는 그 노동에 계속 거기에 시달려야 됐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들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었고 억압과 고통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상황,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의 이 문제와 환경은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환경과 상황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의중과 뜻을 보실 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나안 땅 저 것 하나 못 들어가겠냐. 그리고 이 가나안 거민들은 우리 빵이다 빵. 우리가 먹어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담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 그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능력 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의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나올 때에 수많은 금은보와 소양을 끌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어졌었냐면 그들이 그렇게 끌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 두려웠고 그리고 거기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황강 앞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통해서 불기둥으로 이집트 바로의 군대를 막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무사히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따라붙는 그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엄청난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이 몰살시켰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환경을, 나와 상황을, 나와 문제를, 나는 실력이 없는 거야. 나는 그리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반대로 말해볼까요? 만약에 이집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를 받는데, 야, 그들은 짱따리고, 그들은 뭐 힘도 없고, 그들은 별거 아니야.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야, 신난다. 야, 가서 우리 밀어붙여버리면 우리 땅이 되겠구만. 아이, 좋다, 좋아. 그랬을 거야.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갔을까요? 하나님을 노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드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들었을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쉽게 하냐면, 내 눈에 보기에 별거 아닌 거,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라고 할 때 거기에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다른 함정은 뭐냐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눅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나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게 지식적으로 내가 도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느냐, 온전히 의지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의 역사와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들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크고 환경이 커서 어떻게 하자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왜 40년 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12돌을 취해서 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홍해를 갈라 어떻게 인도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주님이 12돌을 취해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 불구하고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어제 역사했던 하나님,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살짝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거야. 갈대처럼.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아직 그들과 싸워 보이지도 않았고 그들을 대면하여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후에 뭐 라합 사건 속에서 나오지만 두 정탐꾼과 대화 속에 라합이 말하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갈 때에 모두가 강담에 녹아졌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들도 겁먹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반대로 저 가나안 거민들 특별히 아낙 자손 이 사람들도 두려워 덜덜덜덜 떨고 있는 아주 웃긴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겁장이들, 이 두 겁장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빼버리느냐? 하나님을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당연히 그들을 격동시키죠. 그들의 열등감이 폭발하는 겁니다. 패배의식이 폭발하죠. 당연히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신 하나님이에요. 뭘 상실한 거죠? 겁을 상실한 겁니다. 불신앙은 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 향해서 겁을 상실하게 만들고, 겁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자? 예전이 좋았어. 예전으로 돌아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저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뭘 하지 못해요? 그분에게 나의 이 모든 처저 환경과 상황을 다 넣어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분을 이렇게 부르짖고 그분을 찾아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산기만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거죠. 당연히 원하는 건 뭐예요? 예, 원하는 것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집트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간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일련의 이러한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계산하는 길을 두들겨 보니까 답이 없어. 근데 사실은 답은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수아와 갈렙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야, 젓가 나나짝수 뭐가 문제냐? 밥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지금 가데스바네아,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셨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어떻게 신뢰한 겁니까?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지식과 이론으로 한 게 아니라 경험하여 알았잖아요. 10개의 기적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쳤던 기적과,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이상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요수아와 갈렙은 거기에서 담대함을 가졌죠. 그 담대함이, 잘 들으세요? 담대함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은 방향이 중요해요. 어떤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이제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서신서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고, 당연히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난관과 이러한 것들을 이기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뭐였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약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앙의 세계 안에는. 오히려 그게 강점이 되죠. 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는 방점 어디에 죽냐면, 내가 약해.
나는 안 돼. 문제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하나님도 안 돼. 방법은 뭐밖에 없어. 예전에 노예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의 그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를 탈출하는 데는 딱 하루 걸렸어, 하루 걸렸잖아요. 하루 걸렸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40년 동안 있게 되어지는 이집트의 노예 근성,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빼내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는데 여호수아 세대가 그렇다 한다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걸러졌느냐?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야. 물론 많이 걸러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광야 2세대 이후에 나온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갑자기 튀어져 나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론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했어요. 경험하여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 토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광야 이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세대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목민의 신은 필요 없고 농사의 신인 아세라, 바할, 아낙 같은 이러한 이 신이 그들에게 뭘 해줄 거다? 이 풍요로움을, 농사의 풍요로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탐닉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 타락할 때 있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려버릴 때 그 신뢰를 어디로 돌리냐면 우상에게 아니면 그 신뢰를 사람에게, 환경에게, 상황이 돌릴 때 그때 뭘 잃어버리느냐?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담대함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해석을 할 때 담대함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환경과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눈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일어날 때 일단 믿음의 시각,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뭘 원하시는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뭘 원하시는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는데 아낙 자손이 네피림같이 거의 나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 모든 상황 바뀌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통치의 국가로 들어감을 통해서 아름답고도 귀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건설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 현실로만 봤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당연히 해석은 어떻게 되죠? 현실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그 해석의 결과는 딱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에겐 힘이 없어. 두 번째, 하나님이 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무능력해. 이게 담대함을 씹어먹습니다. 그리고 뭘 가져다 이루냐?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고대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킬자를 찾아다닐 때 우는 사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느냐? 주로 새벽에 저녁에 사자들이 사냥을 하는데 그때 일부러 포효소를 내는 거죠. 그러면 아주 아주 간담이 약한 그러한 어떤 허약한 동물들이 여기서 소리도 여기 소리 막 정신을 갈파하지 못하고 하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부두부리 있다 거기에 잡혀먹는 거예요. 사탄은 그 전략을 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환경 봐봐. 너 사람 봐봐. 너 지금 문제 봐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너 뭐 하겠니? 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니? 너 능력이 있니? 너 주위에 사람 봐봐. 뭐 있어? 없잖아. 그러면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살아. 그냥 돌아가. 하나님 뭐가 필요하니? 그렇게 나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해석을 가보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생성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고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면 그까짓거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들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우리의 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뭐냐면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잘남, 우리의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지금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냐면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끌고 나오셨어요. 같이 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발맞춰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돼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직시할 수 있고 현실을 무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왜 우리의 담담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인가? 믿음의 담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담담을 가지고 으쌰으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담담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해석을 할 때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팽겨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교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주 역사하신 우리의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담함을 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의 방법을 하나님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감을 통해 믿음이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우려한 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같게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